예수님께서는 옳은 곳에서도 그리고 옳지 못한 곳에서도 옳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셨던 분입니다. 당시 사람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들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시죠. 하지만 그 가르침 속에서는 천한 자도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도 그리고 가난한 자도 이해하게 하고자 비유로 바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당대의 최고의 이야기꾼이 아니었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가르침을, 그 천국의 복음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복음서에만 그 비유를 살펴보면 약 40개가 넘어가는 그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죠. 그 비유들은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포되는 감추어진 보화, 이 비유는 당시 역시나 빈번하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감추어진 보화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비유를 시작하셨을까? 이 질문이 이 답의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 시절에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는가? 신한은행이 있었는가? 그걸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없었습니다. 은행도 없었고 그 큰 돈이나 값비싼 재물을 보관해 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약탈하고 빈번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것들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직 주인만이 알고 그리고 그 주인만이 알 수 있는 그 땅 속에 묻어두신 것이 바로 최고의 보관 방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옛 어르신들도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장판을 들어봤더니 막 돈이 있고, 막 냉장고를 막 옮겼더니 막 돈이 있고. 물론 저는 아마 그렇게 숨겼으면 다 잊어먹었을 텐데 그렇게 묻어두는 것이 일상이 됐던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사실 근데 돈을 묻어서 보관한다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 그거 보니까 똑같이 밭 속에 감추어준 보화는 아니고 이제 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남의 돈이었는데 이제 매제죠. 자신의 마늘밭에, 충령마을의 그 마늘밭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굴삭기 기사가 이렇게 퍼다가 그 땅을 파주다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걸리더랍니다. 그러더니 뭐가 발견된 거죠? 돈다발이 발견된 거야. 야, 땅이 파보냐? 돈이 나오냐? 돈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 돈이 무려 110억 원어치가 땅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묻혀놨을까요? 좋은 돈이어서? 아니요. 그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람이 불법으로 모은 돈이어서 숨기려고, 탈세하려고 묻어두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어쩌다 있기 때문에 이슈로 이야기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비일비재했던 것이 바로 이 땅속에 묻어진 보화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화 말씀을 통해 어떤 거를 비유하고 싶으셨던 거죠?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무슨 소리죠? 뭘 알리고자 하셨던 겁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다시 한번 천국. 네, 천국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우리의 말씀으로 오늘 비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 표현하고 다른 이 복음서에 있는 이 저자들은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주인이시고 이끄시는 곳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3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었고 세상에 속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하나님께서 이끄시던 완벽한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나라였을까?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것은 눈물도 없는 곳, 위로함만이 가득하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행복과 기쁨만이 가득한 나라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고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곳, 우리에게 필요한 나라인가요? 필요 없는 나라인가요?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비유까지 하시며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굳이 쉽게 이해시키려 하는가? 왜 알리실까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아직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이것을 찾지 않고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저리 치워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라의 그 가치를 비교하다 보니까 사실 연약한 우리로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더 귀중하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져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그 가치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하며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비유까지 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 우리는 먼저 그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품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이 땅의 가치가 아닌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이 주권 되시는 그 천국 복음인 줄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로 두지 않고 우리가 하늘 복음을 소망으로 두지 않으면 굳이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고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표현일 수 있지만 기복신앙인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고 그 하늘복음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복음을 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품고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이며 극히 값진 진주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천국 비유 속에 이어 우리 46절을 보면 극히 귀한 진주, 값비싼 진주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마냥 보화다라고 하면은 이 불특정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값비싼 진주 하나를 놓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진주의 가치를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죠. 이 당시의 진주는 오늘날 어떠한 것과 맞먹었냐면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가장 우리가 귀하다 생각하는 보석이 어떤 게 있죠?
그렇죠, 맞아. 다이아몬드. 딱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근데 당시 진주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었다 합니다. 지금에야 뭐 양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싼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진주가 발견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뭐 양식도 없었고 오로지 바다 깊숙이서만 발견됐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되기도 했냐면 이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가족들이 있으면 이 가족이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진주로 바꿔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주 하나 들고 가서 또 그곳에서 다시 팔아서 다시 이렇게 생업을 이어갔다라고 하죠. 근데 뭐 당시에만 더 비싼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진주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이게 18세기 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귀고리로 썼던 진주라고 합니다. 저 초상화에 보면은 귀고리가 차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든지 경매에 낙찰이 됐대요. 이 진주 하나를 얼마게요? 얼마일까요? 이대로 답을 안 말하고 넘어가면 설교를 안 들으실 수. 무려 412억이었다고 합니다. 저 진주 하나리. 이 값비싼 진주가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값비싸다라는 진주 그리고 412억이라는 진주의 가치를 들었을 때 우아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천국이고 하늘나라며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지만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도 오늘 제가 말한 이런 진주 비유처럼 이 하늘나라는 적어도 412억보다는 더욱 비싸고 귀중한 것이다 라는 거죠.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친절하시고도 부드러운 그 말씀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기억하여서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두 번째가 있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로맨스와 이 친절한 설명 속에 반전 그리고 그 무서움도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것이며 숨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44절의 말씀에 살펴보면 이런 단어들이 특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그리고 이 숨겨두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서 이 천국의 말씀을 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더라도 분명 그것은 원래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그 숨겨져 있던 것을 찾았던 이어도 다시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주어졌구나. 이 천국 언제든 갈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오만함이 함께 있다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 취소되고 왜 빼앗기는가? 마태복음 13장 이어서 14절과 1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못하기에 죄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이제는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하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빼앗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뭐 요즘 안산 제일장례식장 거기 플랜카드에 보니까 박옥수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박옥수 누군지 아십니까? 맞아요.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가 어떤 부분이죠? 한번 복음을 믿으면 이제 이후에는 그 구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다. 이게 이제 구원파의 교리죠. 근데 오늘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들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살아간다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분명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놓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티켓, 천국 티켓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우리 44절 띄워주시면 이 표현에 집중하면 됩니다. 뭐라 써져 있죠? 기뻐하며. 즉 하늘나라의 그 천국 티켓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천국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청장년 이렇게 주관으로 헌혈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누워서 헌혈을 하게 됐는데, 이제 기분 좋게 뭘 얻었죠? 영화 티켓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써야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돼서 어찌저찌 하다가 두 편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또 이제 아직 이런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나이여서 뭐 다 좋아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것은 뭐였을까요? 닥터 스트레인지 2라는 이제 마블 영화였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두 번째는 뭐냐? 마동석이 요즘 핫하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뭐가 있죠? 범죄도시 2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스포는 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보는 마음은 각기 달랐습니다. 원래 마블이라는 그 영화사가 만든 영화를 팬으로 좋아했던 저는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더 재밌을 거다라고 기대감을 가졌고, 또 이제 범죄도시 2는 이 1이 너무 재밌어서 과연 2가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이제 부정적인 마음으로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영화를 보고 난 뒤 사무실에 와서 이 재미와 기쁨을 말하던 것은 어떤 영화였을까요? 맞아요. 범죄도시 2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보라고, 재밌다고, 그래 이렇게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닥터 스트레인지도 좋은 영화였지만 제 개인적인 이런 상황으로는 더 기쁨을 주었던 것이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였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이곳 저곳에 제가 그 기쁨을 자랑하는 것을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원래는 부정적인 시점으로 바라봤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보고 경험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 영화 한 편을 본 기쁨과 이 천국을 얻었던 기쁨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그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하고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서 그 천국 복음을 들고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자에게 천국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천국 티켓, 그 천국행,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단어에 있습니다. 뭐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은 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 나의 모든 것과 나의 모든 삶을 다 들여가며 나의 열정으로 갈망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런 자가 바로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내가 천국 소망 꼭 갖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내 삶에 놓치지 않으면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다 라고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는 자들임을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자에게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함께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분명 약속하시죠. 갈망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 소망과 그 영원한 기쁨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삶과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기쁨을 알고 그리고 갈망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자들을 한마디로 천국의 티켓은 어떤 자가 얻냐?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티켓, 그리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일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의 그 기쁨을 취할 수 있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아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서 딱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동일하게 넘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항상 이 믿음의 방해가 있고 나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를 취하지 못하는 삶이 때론 올 때라는 거죠. 어떤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 천국을 사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고 팔아야 되고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 문제에 우리는 늘 부딪히며 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 복음이 그래서 결코 달갑지도 기쁘지도 않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나의 가족의 안정됨,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아서 과연 그것과 천국 복음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비교에서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소망보다 이 땅을 누려야겠다라는 소망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망하지도 심령이 가난하지도 못하게 됨을 우리의 삶에 반복으로 연약함으로 고백하게 되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성도님들,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다 판다면 그 천국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명예, 이 땅에 주어진 어떠한 것으로 정말 그것을 다 내가 팔아 처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천국행 티켓을 주실까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 너희는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나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의 가치로 비교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그 천국의 값을 치룰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의 값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죠.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분보다 어떤 것보다 귀하시고 무음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천국행 티켓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부활 생명으로 이끄셨으니 온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시며 오직 천국행 그 기차 티켓의 값을 치루신다라는 것을 그 귀함을 기억하셔서 그 기쁨을 잃지 않으시고 오직 영원한 복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친절과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행복과 기쁨 그리고 사랑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우리의 삶은 연약하여 나의 욕심과 내려놓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 목숨값을 사셨으니 이를 기억하여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삶의 은혜로 다가와 주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